오늘은 열왕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솔로몬은 왕권이 안정된 후에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비극은 솔로몬의 때에는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짐들이 조금 보였고 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만 있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제 그 뒤에 그 후에 그의 후대의 때에 이 비극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선대의 어떤 그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의 잘못이 그 후대에 어떤 나쁜 영향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가 다윗의 때에서도 그것을 보았고 또 기드온을 통해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요, 그것이 반드시 전체 이유가 꼭 그것 때문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선택하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의 몫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이전에 어떤 이유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순간의 선택,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솔로몬의 후대를 잇는 사람이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였던 나라가 두 개로 나뉘면서 두 나라의 각각의 왕들이 세워지는 거죠. 남쪽 유다, 솔로몬의 뒤를 잇는, 다윗의 뒤를 잇는 남쪽 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이 왕이 되었고, 또 나머지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왕이 됩니다. 이 갈라지게 된 비극의 시작을 성경은 철저하게 이제 솔로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다르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비극이 시작은 되었지만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이 후대들에게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의 순간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비극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이들이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성경은요,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제 가서 예언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 예언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열린 예언이라고 불러요. 이 세상의 관점 속에서 하는 예언은 뭐라고 부르냐면 닫힌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세상의 예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스트라다무스라든가 뭐 아니면 종말론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예언은 닫힌 예언, 이게 결말이 결정되어 있는 예언이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을 예언하는 것이 세상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세상의 예언이라는 것들이 일어난 다음에 실제 이런 예언을 했었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너희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열린 결말을 도출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변화를 할 수 있는, 그 예언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우리 이야기 중에 하나죠. 요나의 이야기예요. 요나가 그렇잖아요. 니느웨라고 하는 당시 아수르의 가장 악한 도시였어요. 중심 도시였고, 그 도시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요나가 안 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뱃속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죠. 가서 신나게 외칩니다.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 좀 있으면 멸망할 거야. 그리고 이제 다 외친 다음에 요나가 한 일이 뭐냐면 저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멸망하나 이렇게 구경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않죠.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 시켰는데 멸망하지도 않고 막 그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죠. 이것이 성경의 예언을 정말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 예언의 목적은요,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기회예요. 너희들 이대로 하면, 이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멸망의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속에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들 멸하리라 이야기하지만요, 계속 멈추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예언에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그 멸망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발산의 저주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보면요, 결국 선택은 그 시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몫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했어요. 잘못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에 대하여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그 징계가 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선택의 시간이 찾아온 거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등장해요. 우리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금 이해해 보셔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되면 그냥 왕이 됐다고 선포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구조 자체가 12지파로 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왕이 될 때 보면 먼저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 된 다음에 나머지 이스라엘의 동의를 얻게 되죠. 7년 후에.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북쪽의 가장 주요한 땅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인준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근데 당시에 가장 강하고 힘센 곳이 여기였기 때문에 보통은 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굉장히 지혜롭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북쪽에 지파들 중에 가장 큰 에브라임의 지파의 이렇게 장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의 때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막 경제가 활성화되면 뭐가 막 붐이 일어요? 건설의 붐이 일잖아요. 막 뭐든지 짓고. 나라가 부강하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많이 짓고 막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솔로몬의 때 뭐를 하냐면 부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북쪽 지파 사람들도 와서 노동을 하는데 그 북쪽 지파를 관리 감독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솔로몬이 잘못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가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맡길 것이라는 예언을 주세요. 그 소문이 누구한테 들어가냐? 솔로몬의 귀에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일 거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있던 거죠. 그 피신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지금 세겜에서 르호보암과 북쪽 지파가 협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이 이곳으로 와서 북쪽 지파의 대표가 되어집니다. 정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둘이 협상을 하게 된 상황이에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우리가 이때까지 한 일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좀 이걸 줄여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안이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거기다 초기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 왕이 너희들 그럼 잠깐 기다려라 그러고 자기의 진영에 와서 이제 상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북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한 두 부류의 신하가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신하가 같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신하가 누구냐면, 하나는 솔로몬 왕 때부터 이 같이 섬기던 지혜로운 노신들, 나이든 신하들인 거죠. 다른 한쪽은 누구냐면 성경에는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한,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완전히 최측근인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인 거죠. 노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그렇게 하시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왕이 돼서 힘도 없고, 그리고 저들의 도움이 아주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은 저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 지혜로운 말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이 말에 굉장히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럼 뭘까요? 지금 이 말들 중에 바로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왕과 백성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백성이 왕을 섬겨야죠. 근데 내가 왕이 됐는데 이 백성을 섬기는 게 맞아? 이게 굉장히 싫은 거죠. 당연히 저들은요, 나에게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어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 재밌는 표현이죠. 내 새끼손가락이 왕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힘있고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의미죠. 11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왕은 이미, 르호보암은 눈이 멀어버린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왕이라는 것, 자기가 이때까지 보고 자란 솔로몬의 그 영화, 그런 것들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보다는 그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왕은 선대 솔로몬 왕보다 더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의 욕망을 자극하는, 아마도 이것이 그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그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가는 거죠. 로보암이 여로보암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대로 이야기해.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무거운 노역을 감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더 무겁게 해주마.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아주 그냥 이 채찍 중에서도 정갈 채찍, 이 독이 든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려 주마.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탁월한 리더인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손절하기 시작해요. 유대와 손절합니다. 더 넓은 땅, 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유대와 발을 끊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완전히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이렇게 파견했던 그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톱 시키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10지파가 뭉쳐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정말 필요하고 지혜로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주어진 기회가 이렇게 뭉개져 버리는, 망가져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 입장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문제는 누가 일으켜놨다고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인 솔로몬. 자기는 왕이 돼서 첫 번째 단 한 번 실수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뒤에 한 번의 기회가 더 나옵니다. 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이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져요. 그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성전 건축이잖아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제2의 나라를 완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막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으로 와서 격식을 차려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렸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제사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제물을 들고. 그죠? 그게 불안해졌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북쪽과 남쪽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선포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것에 반항을 하는 종교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다 잘라버리는 일을 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여로보암의 또 다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쪽에 있던, 북쪽 지파에 살던 종교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하면서 이렇게 되게 영화나 이런 장면으로 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적이에요. 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다 싸고 저쪽으로부터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유대와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다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을 일으켰을까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각 지역에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었어요. 지금요, 유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그리고 솔로몬의 그 후기 때부터
되게 망가져 버렸잖아요. 종교적으로도 망가져 버리고, 그런 망가진 상황,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으니까 더 약해진 상황 속에서 북쪽의 종교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내려와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뜻하지도 않게, 르호보암의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아래서부터 일어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되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때를 여기다 역대하 1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대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막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북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내려와서요. 그 인원이 엄청나게 내려오니까 그 인원으로도 강해지는 거고요. 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나라를 부강하고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위기였어요. 휘청휘청했어요. 나라가 갈라지고 막 패배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휘청휘청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나라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진 거예요. 이 최대 수혜자가 누굴까요? 르호보암이죠.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은 그 순간에 갑자기 나라가 저 아래 백성들로부터 막 붐이 일어나고 막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다른 기회였어요. 그 북쪽이 불안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여기가 강해졌어요. 그러면 아마도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기회를 주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회복하라라는 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어요. 역대하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나라가 강해지니까요, 그가 아마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나 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나라가 강해지네, 그러면 내가 다시 누릴래 라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그의 마음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열왕기에서는요, 우리가 아까 읽은 14장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22절 24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여러분, 왕이요 변심을 한 거예요. 왕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역대하에서 뭐라 그래요? 그 모습을 누가 본받아요? 온 이스라엘이. 왕의 선택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그것을 선택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동안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붙었던 그 마음들이 한 사람, 왕의 잘못된 결정이 딱 내려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되어지고 다시 모든 산에는 이 아세라 상과 같은 그런 우상들이 세워지고 산당들이 세워지고,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들이 행하던 가증한 일. 이게 뭐냐면 사사기 시대에 이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행하던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인신공양.
북쪽에서 내려온 종교인들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이요, 3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개혁들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 가장 핵심의 자리에 르호보암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요, 르호보암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소개를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르호보암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암몬 사람 나아마의 아들이었다. 이거를 2번을 강조해요. 뒤에 또 얘기해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중에서 암몬 사람 나아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2번이나 강조하는 이야기는요, 이 르호보암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란 얘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르호보암에게는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나라를 다시 강하고 견고하게 만든 이 신앙의 영향력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된 것 안에서 내 욕망을 자극하는, 내 욕망을 이루는 선택을 하는 것이었죠. 죄와 우상의 영향력이었어요. 신앙은 그를 끊임없이 거룩한 길로 가도록 그를 압박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상과 죄는 그를 자신의 욕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유혹하고 부추겼을 거예요. 결국 그 2 길 중에 이 르호보암은 욕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 길 결과가요, 정말 비참해요. 오늘 성경에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애굽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러분, 여기 르호보암 몇 년에요? 5년에. 그 진짜 별로 왕이 되고요, 한 1, 2년 만에 나라를 반으로 쪼개고, 근데 3년 동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5년째 망가뜨렸다니. 대단한 왕이죠. 어떤 면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굽이 올라와서 나라를 초토화시켰어요.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로몬의 영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화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금방패를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방패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성전을 지키면서 이 성전 지키는 자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방패인데 그것을 노스로, 구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가 이제 르호보암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시간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좀 서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질문해 보시겠어요? 과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고민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다양한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죠. 근데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고민하지 않고 선택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 점심에 뭘 먹을까?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것들이죠. 어느 TV를 볼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들은요, 정말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인생에 중요한 것들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이 있죠. 그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고민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또 우리는요, 너무 쉽고 익숙하게 선택을 해요. 그죠? 익숙한 게 우리의 선택이 아마 굉장히 큰 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르호보암처럼 우리의 욕망의 선택이 굉장히 그 선택의 기준이 될 때가 많죠. 나에게 유리한가? 나에게 좋은 것인가?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참 쉽고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그런 쉽고 넓은 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들어보셨나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이 고백이 있죠. 이 고백에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선택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들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의 순간에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에게 대접해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선택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길은 너무 좁은 길이다. 근데 세상의 넓은 길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내 욕망을 자극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익숙한 대로 선택하는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길은, 그 문은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간 것처럼 남을 사랑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는 않은 길이다. 넓지 않은 길이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넓은 길에는요, 여러분,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넓은 길에는요, 자비가 존재하지 않아요. 쉬운 길, 익숙한 길에는 미움과 아픔과 권력과 다툼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가장 익숙하고 쉬운 길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민한다는 것은요,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내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자 하는 내 욕심이, 욕망이 그 눈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가지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연약해서 늘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고민을 위해서요,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쉽고 익숙한 길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거룩한 곳을 향해서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그 예배가 오늘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민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그죠?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그 결정은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추석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명절이 가장 아픈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 간의 싸움도 가장 많고, 가장 좋은 때 오히려 그 명절이 끝나는 그 시간이 가장 비극적인 시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선택이 우리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의 순간마다 고민함을 통해서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